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자로 부족함 없이 설 수 있게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며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4절입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우리의 사랑 크시는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젠 날씨도 풀리고 낮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감탄할 정도로 눈으로 봄으로 감사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떡과 잔을 마심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중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민족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경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순서 있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소망교회가 백옷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는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세상에 빛된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드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물질의 마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에 감사하여 싸우니 이제는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가운데 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손길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읽으시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온 가족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부부터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자부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기 출석상은 예배 후 교회 앞마당 벤치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봄맞이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시 목양실에서 교육부 각 부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1, 4분기 각 부서의 결과와 2, 4분기의 주요 계획들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제1권사의 주관으로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각 구역과 기관은 부활절 계란을 가져가셔서 공동 작업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어 오전 11시까지 SK 앞 광장에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맞는 부활절 행사이오니 계란 작업을 하면서 부활을 감사하고 구역원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기쁜 활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시고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카퍼레이드 전도가 실시됩니다. 카퍼레이드 전도 준비로 교회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축제가 4월 16일 오후 2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 수련회가 4월 22일 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아시아 코치센터 우수명 대표님의 아이들의 성품교육 강의와 권미나 선교사님의 울보 엄마의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4월의 주제는 온유와 순종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온유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초록색 정장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이 기존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4월까지 주일 예배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지며 5월부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중주차를 실시합니다. 이중주차를 하신 분들은 예배 후 되도록 빨리 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라인에 주차하신 경우에라도 이중주차한 차량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은 노약자 우선 주차를 실시합니다. 교구를 통해 받은 주차 등록증을 주차 안내위원에게 보여주시고 주차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구에 요청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3,406만 9,4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보기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전체 출석한 분들이 101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출석상을 받으실 분들 합해서 전체 136명이 이번에 자부기 출석상을 받게 되는데 1, 2, 3 교구에서 한 분만 나오셔서 대표로 상을 받으시고 그 외분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실 때 그 사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교구 대표 우리 조명희 성도님, 2교구의 박현경 집사님, 3교구의 김지빈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나오시죠. 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조언 선물입니다. 협립에서 나오는 우산인데요. 좋은 거를 맞추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 완주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럴 때 박수라도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20일 동안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자부기 때에도 제가 기대하기는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점점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랬는데 그 반대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200명 정도 출석을 하다가 180명, 170명, 160명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 때 되니까 한 160, 70명 정도 이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년 자부기 때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0명으로 출발을 해서 20일 마칠 때쯤 돼가지고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시고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또 기도응답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인데 그 중간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종료주일이 되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런 주간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음 주일 새벽에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을 시작하는데 만약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된다면 그 영혼은 또다시 육체 속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활 교리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헬라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구절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1절인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점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발화 능력을 가진 언어적인 행위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화할 수 있는, 불을 당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언어적인 행동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도 또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하였고 전한 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진리이고 동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이 복음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일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는 말씀이 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선고를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도 결국에는 하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약의 많은 선구들이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을 해석하면서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설명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분명히 자신의 부활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새로운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직접 예언하신 것도 3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친히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5장 4절에서 15장 4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번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원문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아나신 그 주님은 또다시 죽은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살아계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실제적으로 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500이라는 숫자는 대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소수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대중에게도 나타나심으로 부활이 확실하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당신의 부활체를 동시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니 그로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의 본래 형이신 사실을 더 잘 식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내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인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내가 보았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살아난 부활한 내 형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내 형이 곧 3일 만에 부활한 내 형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형님을 봄으로 완전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인격이 전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생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심을 통하여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문단을 통하여 이 구절의 말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본 자들을 들어서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일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증언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불변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 12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사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전혀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참으로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이 생 이후에 생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는 이 말을 LB 영어 성경에서는 창조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상적인 결과인데 이런 가상적인 일과 가상적인 결과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추수의 첫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은 그를 따라서 계속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시의 모든 신자들은 총체적인 부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살리는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믿는 자들을 전부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리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신자의 부활은 결국 그리스도의 첫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에게 붙어 있는 모든 사람, 그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몇 구절은 그러면 그동안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성구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것이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망을 주님께서 죽이시겠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죄가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수 마귀를 멸하고 인류의 적인 사망을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29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인데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의 설명마다 전부 다 다른 그런 견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의 죽어져 가는 자가 그의 불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부탁대로 그 사람들이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부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죽은 자를 위해서라는 이 말을 죽은 자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은 자 위에서라는 말은 죽어 있는 사람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지만은 1번하고 비슷한 설명을 하는 또 다른 해석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 들어보시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그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조금 밝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침대 위에 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밑에 그 침대 밑에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을 산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누워있는 시체가 침대 위에 있는데 그 시체 밑에다가 산 사람이 시체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세례 문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느냐? 그러면 대답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 시체 밑에 있는 산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 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서야 이 사람이 나와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산자가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대신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산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서 산 자가 세례를 받는 일은 계속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너희들이 실제로 행하는 거하고는 모순된다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습관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하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모순된 것이다 하는 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 주장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정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의 두 주장이 모순되다 하는 점을 바울이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들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기대하고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바울이 논쟁을 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 구절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 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사람들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신자들이 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신자들이 의를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경우에 죽고자 나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 왜 그렇게 나서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 또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자기도 늘 위험 가운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장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역시 그 다음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자기 개인의 삶을 두고 말합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과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에베소에서 왜 그런 맹수들과 같이 싸움을 했겠냐 이거지.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먹고 마시며 놀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도요, 바울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먹고 마시자가 자기들의 표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쾌락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그 맹수들하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지. 어디 있냐. 나도 차라리 먹고 마시고 놀지. 이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있지. 왜 그랬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면서 헬라의 극작가 메난드가 쓴 이 타이서의 한 잠언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메난드라는 사람은 시인인데요. 이 극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희극을 하나 썼어요. 그 희극의 제목이 타이스라는 그 희곡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속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속담이 뭐냐 하면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속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바울이 성경에서 그 희극에서 나오는 그 대사 한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대사를 인용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에 악한 동무들은요 고린도 교인이기는 하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악한 동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선한 일을 더럽힌다,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이 부활 교리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사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속담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결국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타락시키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게 될 거다 하는 점을 말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며 영벌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죄인이며 그 죄를 따라 믿지 않는 자가 가게 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과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면 자기 부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부활도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부활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정말로 전부 다 가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전부 헛것이고 우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만물 중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감사하시고 전파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고서도 이 예식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의 그런 꺼림이 있으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찬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한 시간에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떡을 받는 사람들 무감각한 마음으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을 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은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감사함으로 이 떡을 먹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분장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이 잔을 저희들이 먹고자 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잔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받았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니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니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